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철대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질문의 성격상 교학적인 성향의 답변을 요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고요. 해당하시는 성향의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이 출처에 대한 이야기. 불교 문헌 중에서도 경전, 그리고 율장, 논서 이러한 3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출처에 대한 질문에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율론이라고 하는 우리 3장의 그 출처를 확철대오라는 단어로 찾아볼 수는 없다. 이러한 단어는 근현대에, 특히 한국 불교의 선불교, 선승, 조사 스님들로부터 쓰였다. 한국 선불교의 이른바 큰 스님들로부터 많이 쓰인 단어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의 문제로 가면, 이 대오를 수식하는 확철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의 수식이 변경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살펴야 되고요. 그것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확철대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또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적인 표현에서 그 대오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쓰였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함부터 쓰였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오라는 건 특히 태자의 깨달음을 표현하는 용례로 쓰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여기에서 태자는 누구인가? 시다르타 태자, 즉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오라고 하는데, 이 태자에서 부처님이 되기까지 그 용례를 전부 쓰고 있는 수식어들이 확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연대오, 그냥 직역해서 해석하면 그거죠. 크고 분명하다. 크고 분명한 깨달음.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불교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분별이 끊어져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확연이라 한다. 모든 분별이 소멸되어 확 트인 상태를 확연이라 한다. 분별과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휑한 상태. 이 휑하다라는 표현은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불교 사전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한 상태, 이 상태적인 표현들로, 즉 이 대오의 상태를 수식하는 확연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정확한 용례를 좀 보면, 암경이거든요. 불고 비구, 천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태자견 노병인지세 고뇌우견사 인연세 정멸. 자, 태자가 봤어요. 뭘 봤냐? 노병인, 늙고 병든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늙고 병든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이 어긋나 있다. 즉 원하는 대로 늙지 말라 그래서 늙지 않는다거나, 나는 병들기 싫다라고 해서 병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뇌, 어긋남으로 인한 번뇌, 즉 어긋나 있는 것인데 그 어긋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또 죽은 사람, 이게 뭡니까? 생로병사, 부처님께서 동남서북, 내 성문 밖에서 노병사를 봄으로써, 즉 생로병사 자체가 우리에게 근본 사고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에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집착이 없어졌다. 어떻게 없어졌냐? 급견, 이윽고 보게 됐다. 사문을. 어디서 봤죠? 북문에서 봤죠. 북문에서 사문을 봄으로써 물론 딱 봤다고 그래서는 아니겠고 뭐 사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였다 뭐 그러한 서술들이 나오는데 그럼으로써 확연히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죠. 하아부 차시 수레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쁜 마음에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동안 그 동안에 이미 세상의 모든 집착과 속박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출가한 진출가였던 것이었고 참으로 여인 것이었다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바로 보여주신 화엄 세계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더라 그 얘기죠. 즉 처음 이 세상에 어긋남이 있으니 그 어긋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출가에 있다. 그 출가를 하고자 마음낸 즉 사종 출가에서도 심신의 완전한 출가, 진정한 출가를 위해서 마음낸 게끔 했던 깨달음이 확연대오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연대오는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확철대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사에서 열반경에 대한 그 번역의 과정에서 도생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사상인 도노 사상. 일체 중생의 계유불성을 주장하시고 도노 사상을 주장하셨던 이 도생 스님으로부터 인해 파생된 이 도노에 대한 주장, 즉 완전한 깨달음의 분상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해서 들어가면 선종조사분들은 이 발심과 도노를 구분하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부처님의 출가와 일반적인 수행자의 출가가 똑같을 수 없으니 뭡니까? 수행자들로부터 경계를 경계시키고 더 나은, 더 분연히 수행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쓰인 것인가? 먼저 무심론이라는 글을 볼 수 있어요. 선종의 초조가 되시는 보리달마 스님께서 쓰신 무심론.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호련대호, 호련이 깨달았다. 호련이 대오를 증득하였다. 그 뒤에 육조단경을 시작으로 뭐 임재록이라든지 그 이하 뭐 선종 조사 스님들 모두 대오의 성격이라기보다 그 과정적인 수식어로서 호련이라고 하신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전과 같이 대오의 상징성을 표현한 부분은 없는가? 그러면 화련이라고 썼단 말이죠. 화련. 자, 그러면 이 화련이 3장에 있는가? 경장을 비롯해서 논장까지 113차례에 걸쳐서 이 화련이라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설경전에 7번 쓰였는데 부처님께서도 이 7번에 걸쳐서 수식하신 부분이 화련이라는 단어였다. 이게 전부거든요. 자, 대반열반경, 잡보장경, 관음보현행법경, 관무량수경이라는 이제 정토경전, 그리고 화엄경을 주석한 여러 소초들에서 이러한 화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종이라는 건 뭡니까? 대승경전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 화련대오에서 가져온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화련대오는 통하여 명백한, 통하여 명백하다.
또는 분명하다. 통하여 명백히 분명한 대오, 큰 깨달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 확자, 그리고 이 철자, 이 확자와 철자를 포함하고 있는 동의어가 바로 이 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활자를 풀고 이 연자, 이 연자의 동의어는 거꾸로 뭡니까? 명백하고 분명한 것. 그러니까 이 철자와 일치하니까 확철대오라는 이 출처는 화련대오의 변형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련대오가 삼장용례에서 그 경전의 위상으로 볼 때 가장 큰 것은 대반열반경인데 아까 그 도생스님의 열반경 번역 역시 또 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확철대오라는 것이 대승의 열반, 즉 출가의 깨달음인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열반의 깨달음인 반열반의 성취까지 봤을 때 우리가 확철대오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종 조사 스님들께서 확철대오하도록 공부하라 라고 법문을 하셨다. 후학들을 가르치셨다는 건 조사의 깨달음이 불지에 이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는 그 왈가왈부를 논하기는 어렵죠. 논에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자로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의 학풍을 따라가는 거죠. 얘기인즉슨 선종의 전등, 선종 법맥의 전등, 즉 불조를 이은 2조, 3조, 4조, 6조, 33조 이렇게 이 전등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부처님의 시민을 오롯이 받은 것으로 보는가, 선종에 대해서 부정하는 학자는 아니다, 그래선 안 된다 할 것이고요. 긍정하는 학자들은 그렇다고 할 겁니다. 이 대승경전에 대승 사상에 도노 사상이 가미가 되고 이 도노 사상 플러스 훗날의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즉 백척간두 진일보의 깨달음을 인정한다면 이 확철대오라는 표현은 3장에서 용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또한 다시금 비준하는, 포함하는 모든 것을 두루 함장하는 큰 법문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수행자로서는. 자, 그러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출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있다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물론 더 많습니다. 113가지 뿐만 아니라 한 500차례에 걸쳐서 이 대오에 대한 수식어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관계상 간단한 몇 가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의미의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확철대오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 현재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수행자로서의 과정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학적인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단계, 수행을 하신다면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이 확철대오를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것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긍정할 수 있고 부정도 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쭉 보면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서도 끊어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헌적인 연구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하면서 교학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논술해서 논문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이거를 수행자로서, 교학적으로서 어떠한 단계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든 좀 재밌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저도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그리고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 드리고요. 또 뭐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밴드에서 저한테 채팅창 기능이 있으니까 채팅 기능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모였거나 아니면 비슷한 질문들이 모이면 이렇게 한 번씩 해석해 드리고 또 풀이해 드리면서 인사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